이제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에델킨도 선교사였죠. 선교일을 한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정신을 외부로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온라인 선교도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드레 단장님께서 오늘 연총에서 에델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순서를 좀 바꿔서 에델킨이 비중이 더 크고 이게 좀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 강의는 이렇게 할게요. 온라인 선교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조 마리의 선교 방법하고 우리 온라인 선교 사례하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선교가 왜 필요하냐? 자, 이 숫자를 보더라고요. 우리 나라의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는 약 5천만 명 중에 약 5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개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우리 가톨릭이 있고, 유교가 있고, 여러 신앙들이 많은데 딱 조사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총기가 5,100만 명인데 개신교가 1,000만 명, 불교가 870만 명, 천주교가 약 570만 명.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조사하면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 갤럽에서는 개신교가 880만, 불교가 827만, 천주교가 314만 명. 좋아, 이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적상의 숫자를 보자고요. 천주교에서 작년에 교적상 신자수를 정리해보니까 593만 8,045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총 인구의 11.3% 차지하는데 65세 이상이 119만 명으로 20%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럼 우리 내조단원만 고령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신자들도 고령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65세를 고령화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쁘시면 나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75세부터는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그렇게 갑시다, 생각을.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신영세자가 줄고 주일미사 1000명이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신자가 늘고 있고, 냉담자하고 공소가 계속 는대요. 신자 수가 적다 보니까 신분이 빼다 보니까 공소가 는다는 거예요. 서울은 별로 없는데, 수도권 없는데, 지방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소가. 그 다음에 견진성사, 고해성사도 성사생활에 빨간불이라고 잘 안 보고 있고, 성사표를 대한 숫자를 보면 줄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2014년에 프란치스 교황이 방한 이후에 그때 잠시 신자들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선교는 필요해서 신자들을 끌어와야 된다. 이런 사이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 신자들의 불린 성한 10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오로 사도가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럼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때 응대를 했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것은 선교를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조 당원도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후를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조 당원으로서 다른 사람이 입단을 하는 것도 선교예요. 사실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까지 여러분들 가두 선교 하시나요? 안 하시고 계시죠? 지금 보통 한 10여 년 전부터 가두 선교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지방에서는. 그런데 저 가두 선교가 사실은 굉장히 가성 비율은 꽝입니다. 가두 선교를 하게 되면 사람은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희들 얼마나 안 됐으면 나반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두 선교는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 대비 입교원 숫자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가두 선교는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10여 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가두 선교를 했는데 안 해 지금. 그러면 그 열정과 노력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를 해야 돼요. 선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자신 일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서 또 선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선교 활동은 지금 거의 다 멈춰 있어요. 우리 가톨릭을 봐서는. 그래서 이 노력들이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수 선교가 주는 대신에 온라인 선교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온라인 선교라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이버 블로그나 히스토리 블로그나 여러분 잘 보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톡이나 밴드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상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오도록 만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교리를 그쪽에다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게 온라인 선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SNS 특강을 해서 이건 우리 꼬미시험 산하에서 강의도 하고 모여서 온라인 선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색도 성당도 정말 안드레 단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때 와서는 온라인 선교의 진술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와서는. 그럼 온라인 선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이 애매하다. 그렇지만 생각 끝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맞게 딱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답을. 어떻게? 뭘로 할 것인지 생각. 여러분들 여기서 쿠팡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백화점 홈쇼핑 살 때 검색을 하죠. 무슨 제품 이름 치죠. 제품 이름 치잖아요. 궁금한 건.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재.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SNS 상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무슨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든가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뭘 어떻게 누가 해야 돼요? 이 형님이 누가 해야 될까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9년 전부터 가톨릭 홍보가 되는 그 채널을 온라인 선교로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등에 계속 지금 9년간 해오고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안드레 단장님도 검색하다가 저는 찾았을 것이고 이것을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주 마리아 선교를 어찌 해야 될까? 이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내주 마리아 단원들이니까. 아니면 여기 일반 신자들한테는 그 말씀 다르게 하겠지만 우리 내주 마리아 단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내주월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어디 가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감명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거기서 봉사활동 했는데 너무나 큰 희망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의 감동, 이것도 개신교에서 가보니까 간증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느꼈던 감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증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동. 아니면 이런 것들을 누군가 또는 비신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거나 전달해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고민해봐요. 그러면 예전 같은 가두성결 때 막 제가 사는 두 사람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성당 한번 와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새는 안 듣습니다. 효율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내지오 단원들은 종합보고 사업보고를 받다 보면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종합보고를 받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지오 단원들이 지금 1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제가 막내입니다. 이런 얘기. 고령화 되어가지고 방울수가 들어서 포도를 반나가야 되겠어요. 훨씬 폐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다 문제예요, 문제. 내주가 있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선교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교나 선교나 거의 같은 건데 정교는 찾아가서 정교를 알리는 일이고 선교는 선전에서 신앙을 널리 한 번에 퍼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비신자를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이에요. 가톨릭이나 가톨릭 신자들한테 가톨릭을 알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미 신자니까. 이게 지금 신앙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알려야 된다. 그게 선교나 정교라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런 거. 단원 모집은 가도는 성당 안에 신자들에서 뽑아오면 단원이 있다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 모집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선교, 정교는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원 모집은 성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뽑아와야 돼요. 근데 옆에 성당 가서 야 우리 내지오 들어와 할 수는 없잖아요. 교직이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지오 단원 모집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police 단장, 그 주의할 때 단장한테 활동배당을 여러 번 받죠. 뭐, 일일 목적으로 식단에서, 뭐, 주임사, 편의사 차면서 입도 입당 보면 해도 활동하라고. 활동배당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 와서 활동 보고를 할 때 저 말을 쏙 들어가고 없어요. 입도 입당 했다는 얘기. 그러면 그 활동배당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건강에 주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들 사무장님들 협의해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내조당을 꽃게를 한 입 올려주세요 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주보에다 아깝게 얻은 그 기회를 사단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감동이죠. 정유. 그럼 거기다가 사단을 모십니다 이렇게 이거 박스로 기사를 실어가지고 여기 활동했던 사례 아니면 어디 그 할머니들이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 본당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 동영상, 자유게시판, 글쓰기도 다 분식해놨잖아요.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본당 홈페이지 활용 안 하시나요? 50명 선거 홈페이지 보세요. 근데 방금 그분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만큼 홈페이지 하려고 안 홈페이지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당 홈페이지에다 사진도 올리고 여러분들 만든 동영상도 올리고 글도 쓰고 그러세요.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손주한테 보이지 마시고 그런 것을 여기다 올려요. 활동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각 동호회 예비자 봉사회, 예비자 봉사회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본인의 뿌리시는 주의를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쓰면 입당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강화할 때 이렇게 해보시고,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매교마다 단원들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선교는 예전에 다도 선교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대안은 바로 SNS다. 그럼 SNS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시야에 반짝반짝 돌아가는 아니면 팩트 요소트 같은 짧은 영상 아니면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육하원칙 근거에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감명을 받았어 라고 글을 자유 게시판 같은 데 써 올리십시오. 아니면 블로그나 다른 데 써 올리세요. 그러면 그 글을 보고 누군가를 연락을 해요. 그게 바로 SNS다. 이거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선교 사례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메인 판을 한번 잠깐 말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가서 나중에 찾아오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고해성사 보는 거, 고해성사 순서, 고해성사 가기 전에 꼭 헷갈려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가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고. 안 하십니까?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적을 쳐보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다가 제가 2020년 10월 17일 원래는 페이지 1번이 있어요. 통화팀이 들어가고 영혼의 치료를 위한 가톨릭의 고해성사 보는 것 순서와 요소 시사와 고해성사 보는 것 순서 이게 지금 29,000명이 11월 31일자에 29,000명이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9명도 아니고 290명도 아니고 29,000명이 모았다. 그러면 저기에다가는 제가 그래서 저는 청담동 성당이 본당입니다만은 청담동 성당 홍보도 됐을 거고 비신자들한테는 고해성사의 홍보도 됐을 거고 또 우리 신자들한테는 내주 단원들한테는 제가 저걸 보고 우리 내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리는 SNS의 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성경 방법 또 하나 볼게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네이버에 올린 그 글인데 종교가 필요한 이유 이 내용은 제가 왜 저런 키워드를 착안했냐면 자살하고 싶어. 일이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어. 살기 싫어. 이혼하고 싶어. 어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교가 왜 필요하지? 하고 종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렸는데 여기 2020년 2월달에 올린 건데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할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라고 글을 올렸더니 1959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한 거예요. 2000년 가까이. 저기는 분명히 저건 비신자들이 보고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볼 일이 없어요. 저게 온라인 성도입니다. 저게
가톨릭이든 불교든 개신교든 올린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홍보하고 있는 온라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그러면 요새 대세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년 전에 온 건데, 아까 그 2년 전이고, 6년 전에 저는 이거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활동적으로, 원동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거나 힘들 때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에 또 1,300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에다 글로 써서 올릴 수도 있다. 이해하시죠? 방법이 그렇게 했거든. 나 유튜브 할 줄 모르는데, SNS 모르는데, 그럼 그냥 살다 가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SNS를 모르면 살기는 사는데 불편해요. 사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SNS를 모르면 돌아서 무시한 사람 이런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을 배워야 돼요. 스마트폰 작동하는 것도 배우고, 문자 보내는 것도 배우고, 짧은 영상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매주 단원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잠깐이면 돼요. 그걸 유튜브 가서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자식들은 가처럼 짜증내니까 자식들한테 배울 생각 마시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배우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작년 연총 때 제가 1시간 20분짜리 영상 잘라가지고 선택해서 성모마리아 발현에 대해서 34분짜리 띄어서 올렸더니 36,000명이 보고 왔어요. 3.6만 원. 엄청난 숫자로 보고 왔어요. 이것은 저건 아마 DCDR도 봤어. 성모마리아 발현에 대해서 진짜를 갔잖아. 그리고 또 하나 올렸는데 그건 5만 명이 보고 왔어요. 이게 유튜브, SNS의 파워고 힘이고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SNS 툴을 쓰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가톨릭 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다 올려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야글미라의 가톨릭 온라인 홍보관, 야글미라가 뭐냐? 어제 제일 최근에 저 2010년도에 만드니까 아는 사람도 약 먹고 왔어요. 약 올라 이러고 저를 약 올리던데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려면 닉네임이 있어야 돼요. 닉네임. 그럼 누구니 성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례명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 이름을 닉네임이 나는데 별 이름을 지으려다 보니까 다 남들이 쓰고 있어. 그래서 찾다 못 찾고 한 3일을 고민하다가 야글미라라고 했어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 네이버 검색하다가 야글미라 뜻 쳐보면 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야고보죠. 우리 단장은 자꾸 야고보라고 했는데 야고보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한번 아시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글라가예요. 제 큰애가 미카엘, 막내가 라파엘. 그래서 두 분을 따서 야글미라, 야고보 글라가 두 천사를 해서 야글미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거 유명해요. 그냥 다 치면 알아요. 저것을.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다 가톨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다음 카카오 아시죠? 다음 카카오에서 저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와서 저기다 티스토리 블로그 올리면 구글까지 검색이 됩니다. 티스토리.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가톨릭을 내조해서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유튜브에 야구르 가톨릭 홍보관으로 해서 지금 채널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전부 동일하게 온라인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툴입니다. 저기에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다녀갔을까? 이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 가끔 숫자를 세봅니다. 한번 그 숫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본당 홈페이지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본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이게 청담도 성당 홈페이지 그 메인 페이지인데 어느 성당 홈페이지에 가면 신자들이 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갤러리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본당 신자들은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당 갤러리에다가 이렇게 우리 행사하고 있던가 성당 상식이라든가 등등의 내용을 꾸준히 올려요. 그리고 또 글로 써서 이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죠. 본당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매주 활동은 본당은 신자이기 때문에 매주 입단으로 쓰기는 굉장히 좋은 무기, 툴이고. 그래서 본당 홈페이지 주보
주보를 반드시 활용해 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본당 홈페이지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주보를 하려면 각 본당에 보통 10몇 개씩 단체가 있잖아요. 동호회들. 그럼 동호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임수 입장에서는 내주어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신부님 전체를 다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운영했던 가톨릭 홍보관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숫자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활동을 제가 한 9년간 지금 하고 있는 2014년부터 내년 이제 10년째 들어가는데, 첫 번째 블로그에다가 카톨릭 상식, 예를 들어서 뭐 바벨탑이라든가 노아의 공수라든가 모세의 기적이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팔축기라든가 여호사다 이런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상식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비신자들도 쳐봐요.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뭐야? 예수는 누구야? 너 바오로가 누군데? 바벨탑 그게 뭔데? 노아가 홍수 있었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상식적인 걸로 이렇게 올렸더니 지난 9년간 17만 8천 명이 들어왔어요. 저 숫자는 제가 이분은 단 한 명도 손댈 수가 없어요. 파악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 요약을 구약 신약을 제가 작년까지 3번을 돌았습니다. 3번을 통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분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처음 2014년부터는 네이버 블로그 올리고, 그때부터 3년 지나서 히스토리 블로그 올리고, 그 다음 2019년부터 작년까지 또 네이버 블로그 올렸어요. 3번을 요약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한 사람이 41만 3,417명. 그 다음 아까 유튜브 보셨죠? 유튜브는 4년째 되어가는데 유튜브에 보고 한 사람이 11만 6천명.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린 것은 숫자가 카운트가 취하지 않는 게 뺐습니다. 아마 거기도 몇만 명은 되겠죠. 보고 한 사람이. 그걸 싹 빼고 정식 카운트된 숫자만도 70만 7,717명이 보고 갔다. 그러면 9년 동안에 70만 7천 명이 보고 갔는데 10년 갖고 1년에 약 7만 명이 보고 갔다는 얘기인데, 1년에 7만 명, 한 달에 보통 8만 명? 바깥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 혼자서 한 것이 70만 7천 명인데, 작년까지 성당이 우리 전국에 있는 성당 공소 빼고 정식 본당 숫자가 1756개였어요. 그럼 1700개, 756개 빼고 1000개만 갖고 한 본당에 한 사람씩만 온라인 선교를 했어도 1000개이면 7천만 명.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신자 수가 지금 줄고 있다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가는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뭔가를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0만 숫자라는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손댈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정식 기계가 카운트해 주기 때문에 저는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주 다니면서 본당걸 한번 봐요. 본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본당걸 봤더니 갤러리 사진 동영상 올린 것이 지금 8년간 2015년 됐으니까 약 30만 명이 누적 조회수. 본당 신자들이 보고한 횟수 누적 조회수가 30만 명. 그 아까 자유의 신당이 글 올렸던 것이 46만 명 하면서 76만 8천 명이 누적 조회수로 8년간 제 글을 보고하고, 그러면 저기다가 내조 활동 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조에 관심을 가졌을 것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1, 2 사람 만나가지고 내조 들으러 가면 별 효과 없습니다. 이것은 이 숫자나 140만 명은 제가 칼 들고 공부할 협박에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펼쳐만 놨는데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와서 본 거예요. 이게 SNS의 가공할 만한 힘이고 파워입니다.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도 소개를 안 했던 것을 이제는 온라인 선교 여러분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힘을 보태야 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온라인 선교 목적이 뭘까? 온라인 선교를 하는 것을 왜 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왜 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하죠. 가톨릭은 제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너무나 속상하게 저를 가분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SNS 유통연구소란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고 온라인 설계를 접목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우리 뿌리신 단장님이 활동 배당으로 준 바가 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톨릭이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온라인 설교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만큼 선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교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선한 의식을 갖고 사람이 개종화 바꿔준다면 사회는 그만큼 선한 사람이 늘어날 거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제가 바라는 어떤 소망이랄까 그런 건데 저의 이 바램이 가톨릭의 책임있는 곳에 닿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책임있는 곳이라는 것이 과연 어딜까요? 제가 소속에 있는 본당으로 치면 주임신입니다. 제가 소속에 있는 교구로 치면 교구장입니다. 제가 소속에 있는 세나투스 단장님이고 세나투스 간부들이고 그 이유는 우리 가톨릭을 총괄하고 있는 주택에 있는 주거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신자 정대 방안은 요원한 것이 되거든요. 신자 정대 방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SNS를 배워놓으면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SNS 온라인 선교다. 이 시간을 빌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마무리로 내조반에 요걸 제가 넣는 자 제목을 제가 사라진 신 종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이 사라진다? 종교가 없어졌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 전에 이미 로마나 그리스도는 엄청난 발전을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 12신 또는 이렇게 아폴로신, 헤라신, 제우스신,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등등의 수많은 신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신들은 없어졌어요. 믿고 있는 신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하나 더 예를 들어 자 유교 불과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유교는 불교였죠. 부모가 죽거나 성민상 칠대 아니면 그 스타일에 살아남을 수 없었고 남녀칠세 부동석이었고 어디 가서 함부로 제사 안 빠지서는 안 되고 성묘 안 가면 안 되고 정말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점차 제사를 안 지내고 있고 갈라진다고 뭐 여러 가지 그 유교에 관련된 컨셉이 페이스되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그래서 유교를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봤더니 2015년 조사한 바로는 지금 2021년 조사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15년에 약 0.2% 5천만 명이니까 약 10만 명이 좀 못됐어요. 그런데 벌써 저 7년이 지났으니까 저 수는 더 줄었으리라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유교는 이미 없어도 오래고 유교는 없어졌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은 한 30% 정도 제사를 지내고 지금 유교의 사정이 입각해서 아이러니하죠. 원체는 실체는 없어졌는데 관습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유교도 몇 년 지나면은 없어질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떠한 막강한 신도 신자가 없어지면 신은 죽는다. 이거예요. 신자가 없으면 신은 죽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까 560만 명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가 성교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신자 전대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신자는 점점 줄어. 그래가지고 한국산 가톨릭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2023년에 앞으로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 지나서 신자가 줄고 다른 신들이 들어오면 가톨릭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온라인 설교에 집중해서 매주 강원도 교시키고, 그 다음에 귀신자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설교에 여러분 관심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예전 마리아 단원들이 선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단원 뭐지? 실천으로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로 온라인 선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확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조 교본에 이렇게 나왔죠. 내조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충실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크게 쓰이는 도구이다 라고 본으로 나와있죠. 내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봉사활동 이런 일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는 크게 쓰이는 도구가 내조 말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묻습니다. 21세기 패러다임은 SNS는 가수선도 아니에요. SNS는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뜻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필수적인 도구이자 무기다. 그래서 작은 것들도 SNS 노력을 배워서 온라인의 선교와 사업에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도록 저는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시간 여러분 너무 수많은 분 연락했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건승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 형제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박수로 환영을 하고 좋은 내용 많습니다. 예, 대성을 위해서 우리 내주어가 특별히 상태에서 Look to my soul, look into my heart. There you find my truth. Look into my eyes, look into my soul.